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주의 기름 부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제가 지금까지 스시를 먹었던 것 중에서, 사시미를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언제였나.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제일 먹어보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본 도쿄 그 기차 터미널 그런 거리에 그것도 맛있었어요. 아침부터 거기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건데도 그래서 일본 특별히 도쿄 긴자이 거리라고 럭셔리 몰이 있는 그런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스시집이, 스시 명인이 한 4, 50년 된 한 4, 5군데가 있는데 못 가봤어요. 워낙 비싸고 일본 갔을 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맛있구나. 그냥 길거리에서 한 건데도 강남 고속터미널 길거리 같은 그런 길거리예요. 터미널 안에 지하에 있었어요. 오키나와에 그 스시 전문점이 있어서 거기 가서 먹었어요. 좀 스시 유명했는데 가성비가 좋을 뿐이지 마음껏 먹고 2만 원 정도 나오니까 맛이 좀 그렇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스라엘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강남에서 스시를 대접한다고, 음식을 대접한다 해서 먹었는데 그래, 그렇다, 괜찮은데 길거리에 도쿄에서 파는 것보다는 한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도의 괴미라는 곳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이 사람은 스시를 만들 줄을 모르는구나. 쌀은 좋은 쌀 쓰면서 질어가지고 너무 꽉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맛있었느냐? 애틀란타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식집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은 서빙하는 것도 참 정성스럽고, 저 사람 참 비즈니스 운영을 참 잘한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 참치는 이게 큰 참치 한 마리에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건데 하나에 30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0불이면 얼마가요? 하나에 3만 원, 4만 원짜리 한 점에 한 2점을 갖다 주면서 드시라고. 다른 것도 나중에 주셨는데 그때 먹어보고 정말 맛있구나.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만큼 맛있더라고. 아침부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뭔가를 맛본다라고 하면 그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맛보면. 그러면서 항상 이제 사시미, 또 두 번째 맛있었던 그 횟집이 뭐였냐면 그냥 길거리인데 강원도에 방어철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랑 같이 방어를 그 대짜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평생 처음 먹어봤는데 야, 참 맛있다. 그 뒤로 먹어봤는지 그 이상 그렇게 맛있는 회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사시미 저는 이제 연어를 좋아하는데 그 연어가 약간 기름지기도 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참 맛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이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거를 10개 주고 그 2만 원씩 받으면 만세장국에서 이렇게 잔뜩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양도 많고 그런데 조금밖에 안 주는데 그거를 선택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먹어보고 맛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한참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 나의 지혜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초라해.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별것도 없다. 그냥 그래. 답이 없을 때, 인생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그분이 뭔가를 가르쳐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만 같아라 그런 것처럼 딱 적절해요. 너무너무 적절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상황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그럴 때 그분께 물어보면 너무나 그렇구나 그냥 의심이나 그래도 미심쩍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완전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섞이면 더 좋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걸 전지하시다고 그러죠. 전지하죠. 완전한 지혜, 모든 걸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있는데 돌아보면 항상 적절해. 내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한 5년 제 조카가 부동산을 하는데 작은아버지 서두르지 마시고 뭘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월세든지 한 6개월이나 1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시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 위아래층 살면서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원룸 아파트를 산다고, 원룸을 산다고 그런 거 한 7억 정도 되는 거를 사면 여기서 다 방 하나씩 차지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나. 그러지 마세요. 원룸 시즌 지나갔어요. 그 대세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요. 그래도 알아봐 달라고. 그게 집 생각이 한번 딱 결정되면 이제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기도 했는데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사지 마라. 그거 사지 말고 공도에서 좋아봐야 그렇지만 제일 좋은 집을 2개를 사라. 제일 좋은 집을. 하나 큰 집, 하나는 적당한 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공도에서는 제일 좋은 집을 2개를 산 거예요. 시간 지나 보니까 어때요? 원룸을 사는 게 나았어요? 안 났어요? 자,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상황 속에서는 더 나은 결정을 하겠지만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나은 결정을 결국 돌아보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도 안 사요. 살아도 원룸을 안 사. 그거 사서 뭐 하겠어요? 그거 장사하겠어요? 손님 받겠어요? 참 굳이 살려면 저기 200개 있는 거 저런 걸 사는 건 의미가 있지. 왜? 아마 그거 샀어도 아마 여전히 아파트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선교사 숙소로 삼고 또 거기 중부기도 숙소를 딱 사오면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중보기도 센터가 어디 따로 기도원 산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게 중보기도 센터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좀 물어봤어요. 주님께 저거 어떠냐고. 나중에 봐라.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저것이 좋으면 저거 사는 거고 더 적절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나중에 필요할 때. 지금은 뭐 그냥 마음에 그냥 보면서 흐뭇한 거죠. 매 순간 지나가는 거라도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그것이 항상 적절해요. 돌아봐도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교회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될 때, 미국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죠. 애틀란타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내 인생은 족쇄를 찬 거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난 이렇게 별것도 없는 인생을 이제 사는 거다라. 그럼에도 내가 주의 종이 맞냐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했다. 순종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가장 적절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애틀란타가 인터넷이라는 그 물류 하버처럼 마치 공도랑 똑같아요. 남북한 합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남한만에서는 이 공도가 위치가 꼭 애틀란타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동부도 있고 서부도 있는데 서부가 훨씬 더 멀잖아요. 근데 서부에서 오는 거하고 인구 전반적으로 애틀란타가 가장 사람 실제적인 거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리의 중심이에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도라는 곳이 언뜻 보면은 아닌 것 같아도 수도권에 2천만 명이 사는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딱 경계에 있어요. 여기서는 부산 가는 것도 가깝고 강원도 가는 것도 가깝고 여기서 강화도 가는 것도 3시간이에요. 강원도 가는 것도 3시간이에요. 목포 가는 것도 3시간이에요. 그런데 목포에서 강화도 가려면 한참 걸리지. 부산에서 강원도 가려면 저 일산 가려면 또 한참 걸려요. 여기가 어찌 보면 지리적으로는 꼭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적절해요. 경부고속도로.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참 지혜롭구나. 애틀란타의 교회를 거기다. 위치도 참 좋고 참 비싸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뉴욕에서 친구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지었대요. 근데 500만 불 들었대요. 야, 성도들 헌금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훈련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게 크지도 않은데 땅이 비싸고 자재비가 비싸니까. 그러면 그만큼 드는 비용들이 다 비싼 거예요. 그렇다가 저 외진데 있으면 그것도 그런데 딱 적절한 곳에 모이기도 적절한 곳에 비행기도 적절한 곳에 참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그렇구나 듣는 즉시 가장 적절할 경우가 참 많죠.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멘. 한국에 올 때도 한국으로 가라. 야, 한국으로 가라. 그럴 때 처음에는 가야지. 가시라면 가야지. 그러면서 조건을 자꾸 달아. 미국에서 부흥을 보고 간다는 둥. 나는 갈 때 여의도 광장이나 장충체육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부흥의 타임이 안 됐는데 드러나고 알려지면 얼마나 번거롭겠냐고. 그죠? 그 많이 알려진 사람이 당구를 치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냐.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많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이 올 때는 숨어 있어서 잊혀진 상태고 길거리 가면 늘 제 목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이 제 누구라고 그래요. 얼굴도 안 보는데 저쪽에 칸막이에서 뭔 얘기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혹시 고재동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CD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목소리 익숙해요. 어디 사세요? 노스캐롤라나 살아요. 거기 사방에 사는데 제 목소리를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흥은 아직 멀었는데 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설수에 오르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절하게 숨어 있어야 될 땐 숨어 있고 드러나야 될 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자, 지금 부흥의 시즌도 아닌데 훈련도 아닌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돌아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더 알겠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제가 어떻게 다 알진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정말 전지하다. 나무를 자른다, 전지하다, 그게 아니라 지혜가 전능하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나의 지혜대로,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근데 이것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비싼 스시에 일본 사람들은 한 끼에 300만 원씩 합니다. 또 30만 원씩 하는, 그런데 먹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안 먹겠죠. 그런 데 가서 먹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 비싼 스시 얼마인가? 왜 그 사람들은 먹을까?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말씀 앞에 이제 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있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분에게 묻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그 상황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 내 수준 안에서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주님께 물어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주님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한마디 설명을 듣고 나면 다 마음이 끝나요. 더더욱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단지 지혜가, 그분의 지혜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믿어진다면,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내 마음은 풍랑이 잔잔해져 버려요. 이래서 이런 거다. 지금 네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 줄게. 그럼 네.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나중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알 필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가르쳐 주시겠구나. 지금은 알아서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그대로 믿어져 버리고 그냥 그 순간에 딱 잊어져 버려요. 그 상황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분의 지혜를 믿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기까지다. 내가 무엇을 거기까지만 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거기까지 해라. 제가 계속 집요하게 그래도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참 안 좋은 인상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에게 아직 상황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아직 상황이 아닌데 그가 정말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저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하거나 그럴 때 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줘라.
도와줘라고 그럴 때 도와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마라. 네가 그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네가 개입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사라지고 너를 의지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는 부담스러워진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는 의지할 테고 나는 할 능력이 없고 그럼 서로 실망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네가 그의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어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그가 손을 내밀거든 도움을 주거나 그를 찾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부담이 싹 사라져버려요. 자유로워져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스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분이 맛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먹어봤지 알 거예요. 제가 모를 거예요. 모르죠. 누군가 초청을 하고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후로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간절히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간절히 찾고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간절히 안 찾고 안 만나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가 경험하는 인생은 너무나 달라. 그가 누리는 인생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안 보고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을 누리면 행복감이 달라져요. 행복감이 달라져요. 그냥 믿고 그냥 고생만 잔뜩한 거면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거 좋은데 천천히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천천히 이끌었으면 좋겠다. 왜? 고생한 경험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너무나 좋은 기억이 많고 너무나 인생이 풍요롭고 다양한 것을 맛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인도하면 좋겠다. 또 새로운 쪽으로 인도하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너무 다양해. 저는 잊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에녹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에녹이라고 아세요? 천국에 올라갔죠? 성경의 에녹. 그 에녹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에녹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저는 미국과 전 세계를 많이 이렇게 다녔고 특별히 미국 구석구석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에녹이 한마디가 목사님은 그냥 거기 가서 발만 내딛고 온 거죠. 거기를 경험한 게 아니라 거기만 그냥 갔다 온 거죠. 거기에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고 그곳에서 살면서 참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냥 그 도시에 가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갔다가 다시 온 게 그거지 그 도시를 아는 게 아니라고.
그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에 참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이 있지 않냐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거기 한번 갔다 온 거라고. 이것이 무시하나. 저는 그러려면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을 그렇게 살으려면 제가 400년 4,0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짧은데. 근데 저는 저의 목적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애틀란타에 내가 살았고 뉴욕에 갔다 왔다가 하지만 뉴욕 안에 얼마나 많은 음식점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뮤지엄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게 있겠어요. 그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만 아는 거지.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것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지.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참 나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즐거울 거예요. 행복할 것이고 스릴 넘칠 거예요. 단순히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그것이 어찌 되겠어요? 지루해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오늘부터 한 달 동안에 그 맛있는 스시 날마다 먹으라고 그러세요. 아침에도 스시, 점심에도 스시, 저녁에도 스시. 그러면 질려가지고 안 먹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긴장도 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그것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사막처럼 지루하겠는가.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절망감이 있을 때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힘들므로 그냥 다가오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기 원하시고 도울 수 있고 친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참 그 모든 상황들은 나의 인생을 다채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승리로 끝난 그 경기를 쳐다보는 것,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들, 이 상황들은 그냥 제가 하나님을 아는 관점으로, 신뢰하는 관점으로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니까 우리 상황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쪽박인 거지. 여기에서 썩어서 냄새 나는 곳에서 우리가 창고에서 지금 어느 날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분들 다 와보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앉아가지고 여기 보면서 참 좋다라고 혼자 생각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좋기는 뭐가 좋아. 여기가 냄새나는 초라하고 쭈글쭈글하고 그냥 그런 곳이지. 또 그러다가 또 앉아가지고 그래도 7, 8명이 저는 여기 좋다고 생각하면서 친구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장소 되게 좋다고 이렇게 저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래. 이게 뭐가 좋냐고. 나는 좋지 않냐고 이렇게. 난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좋은 것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인원수에서 잠시 때를 기다리는 게 그거에 좋다라는 거지. 자랑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거 잠깐 비를 피하고 어떤 상황을 피하기 좋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 처음부터 왔다면 옛날 생각할 텐데 스위치안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경찰한테 맨날 쫓아 사람들이 뭐 시끄럽다고 해서 맨날 그렇게 그런 거 겪고 나서 여기 오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원래 십자가도 있으니까 원래 교회인가 보다.
그들이 세워지기 전에 원래부터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도 방해를 안 해. 아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아멘. 저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요, 뭐 교회를 이끌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물어요. 나는 뭔가를 먹고 싶은데 뭐를 먹어야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먹어야 웬만한 거 먹어도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바로 적절한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컵라면일 수도 있고요. 뭔지 몰라도 적절한 걸 먹어야 되는데 뭔가는 먹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를 먹고 싶은데 뭐를 먹어야 되는 건지, 뭐를 먹어야 후회가 없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지 생각이 안 나요. 별 기도도 한다. 안 해요. 여러분이 그 경험해 보세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뭐를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먹고 싶은 것이 딱 떠올라요. 그걸 먹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감정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있어요. 아니면 제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은 먹고 나면 이건 아닌데 또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뭔가 애매하게 그냥 끝나.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매 순간 꽉 채워진 행복감이 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의지하고 사실 거예요. 이제 더 많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제 모든 일상 속에서 옷을 이제 나눠주고 그럴 때 거기까지 해라. 그러면 저는 그 하나님 왜 그 말씀하셨는지 금방 알아요. 왜? 거기까지 주고 나면 분명히 저는 아쉬울 거라고. 나중에 괜히 줬다 아쉬운 마음이 딱 들 거예요. 그것도 아시고 거기까지. 그건 네가 입어라. 그러면 또 그게 또 고마워. 그게 참 고맙고 제 마음을 너무나 저보다 더 잘 헤아리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하나님을 섬세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제가 하나님의 수백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일부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0가지 중에서 일부 다루고 그 말고도 이것들이 함께 조합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다양함이 있는지. 어디를 또 가면 제가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큰 얘기 해도 되는데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오늘은 하게 되네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뭐를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바로 그걸 먹지 못했거나 사지 못했을 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먹어. 돈 아끼지 말고 오늘 그거 써. 그거 먹어.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면 참 행복감이 있어요. 매 순간 제가 나눌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저는 항상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나는 매번 행복해요. 행복감이 넘쳐. 참 즐겁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설명이 돼요. 아멘. 어느 날은 문득 벼랑간 어디를 가고 싶어. 그래서 딱 갔어요. 지난 미국에 있는 동안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저 옷도 그래서 산 거예요. 그냥 들르고 싶어서 들렀는데 그날 딱 갔는데 저 옷을 팔더라고요.
이제 겨울철이 끝났다가 4월 달이니까 겨울이 끝났잖아요. 여름에 누가 저런 옷을 사? 그래가지고 거의 9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사놓고 못 입었죠. 지금까지. 지난 4월 말에 사놓고 못 입고 지금 입는 거예요. 입으면서 참 간단하고 참 좋고요. 저거 하나 딱 사가지고 나왔어요. 매 순간마다 옷을 살 때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지, 심지어는 제가 당구를 한참 좋아할 때는, 그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지고 나면은 제대로 안 되면 당구채를 부러뜨려 버려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하다가 막 절대 부러뜨리지 않지. 당근 마켓 내놨다가 일부러 비싸게 내놔, 안 팔리게. 그리고 결국 팔 마음이 없는 건데, 뭐 이제 그런 시즌에 이 속이 상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께 벼랑간 상대방 치고 있을 때 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주님 말씀하세요. 집중해라. 집중해서 대충 치지 말고 집중해서 해라. 집중해서 하면 돼요. 참 별의별 가운데 저는 주님을 의지해요. 아멘. 여러분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은, 음식 먹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양념을 넣어야 맛있을까요? 그러면 딱 떠오를 거라고. 이 양념을 요때 넣어라. 이걸, 그분은 또 요리사잖아요. 최고의 목수이시고 최고의 요리사이시고 최고의 디자이너이시고, 아멘.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영어를 못해요, 불어를 못해요, 프랑스어를 못해요. 그분이 언어를 만드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간단한데.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상황 속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 저들만 저렇게 두고 오는 것이 괜찮은 거죠. 또는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때마다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괜찮다. 또 때로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아쉽잖아요. 돌아온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름대로 제가 줄 수 없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줄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 때만 걔들이 참여했지만, 저는 또 다양한 말씀 중심의 그런 많은 것들을 이미 저는 섭렵했는데 그들은 섭렵하지 못했는데, 또 그런 교회 가면 그런 성경 강해 중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이 인생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바단 아람으로 라반의 집으로 피신에 도망갈 그때 내가 과연 이 길을 다시 올 수 있을까? 과연 길거리 가다가 강도 만났지는 않을까? 나의 인생이 어찌 될까 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집을 떠나지 않고 이삭 밑에 있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겠냐고. 못 만나시고, 그가 인생의 위기와 코너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쫓겨, 과연 난 내 인생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정말 그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제 딸린 식구들도 많은데 빈털터리로 나가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면서 굶어 죽는 거지. 그럴 때 정말 신풍나무 껍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저의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직접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요.
오면서 차 타고 걸어오면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누군가 믿음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자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뿌듯할 것 같아. 왜? 나도 있거든. 나도 그 하나님 경험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멋진 차를,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쫙 그렇게 어느 모임에 가는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화려하게 멋있게 정말 번쩍번쩍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게 부럽지. 저렇게 많은 집중이 내 집은 없고, 저렇게 많은 차 중에 내 차는 없고, 왜 내 차는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왜 내 차는 덜덜거리나, 맨날 이러다가, 그렇게 화려 번쩍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도 나도 있고 그 옷도 나도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편안하겠죠.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고 나도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 저 간증자의 이야기들이 내 삶의 이야기이고, 참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파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누려야 되겠다. 아멘. 또 천국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했고 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근데 나도 갔다 왔으면 나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저렇게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도 보여주시는구나. 안 갔다 온 사람은 근데 갔다 온 사람은 나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 천국에 가야 되지. 아멘.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린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삐까번쩍한 것이 나도 있으면 그때 너 있고 나도 있고 뿌듯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천국이 있어요. 아멘. 나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난 그곳에 미리 내 집을 보고 왔거든. 이 땅에서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큼 좋겠냐고. 천국에 있는 난 내 집을, 제가 본 게 아니라 간증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자기 집을 보고 왔대.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엄청나더래요. 근데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삶과 순종을 통해서 이 집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기 살기로 순종하지 않겠냐고. 이 땅에 어떤 집도 그만한 집이 없어요. 트럼프 집이 아무리 좋아도 천억짜리 집인가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래요. 내 그 천국에 있는 그 집.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인생에 막막함이 없어지고요,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을 맛보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져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라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넌 이곳에서 강해진다. 이곳에서 연단이 된다.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지금 말해줄 수 없지만 이거는 주님이 잘 말씀 안 하세요. 내 인생을 향해서, 너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꿈과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단다. 그 설명 하나만 들어도 어차피 미래가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내 미래는 총리로서, 왕으로서 결정났다면 이 내 보디발의 종살이나 감옥살이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인내심을 더 배우려고 하고. 왜? 내가 감당해야 될 걸 잘 감당해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여도 여러분의 인생은 참 위로를 얻고 쉼을 얻어요. 풍랑이 일어요. 폭풍이 일어나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죽는다. 물론 너도 안 죽는다. 너는 바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을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이들을 이끌어라. 아, 죄수가 어떻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잖아요. 죽음 직전에 다 있는데 바울이 딱 일어나서
쇠사슬에 찬 상태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백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 빨리 쇠사슬 풀어줘. 풀어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이 죄수들 다 죽여버릴까요? 도망갈지 모르니까. 바울 때문에 죽이지 마라. 내버려둬라. 그 풍랑이 더 이상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 풍랑은 무엇을 위한 풍랑이에요? 이 278명의 영혼이 구원되고 내가 이들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는 데 필요한 풍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설명 한번 듣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나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내 고민은 고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고 그렇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자유로움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앞으로 내게 펼쳐질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다양한 선교단체 지도자와 많은 리더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그를 평가하느냐, 판단하느냐,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만나야 할 사람인지, 이 사람은 함께 가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보스턴에 있을 때 부흥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 그들과는 같이 가지 마라. 그들과는 같이 가지 말고 일반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가라. 내가 그때 돼서 나의 기름 부음이 알게 할 것이다. 만나야 할지 같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멘.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나를 속이러 온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온 사람인지 정말 헌신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내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겠다. 알게 하신다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 알게 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나라 상황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게 하시겠다라는. 뭘 전해야 될지 내가 네 입술을 주관하고 네 감정을 주관하게.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때로는 보는 즉시 그의 문제를 알게 될 것이고 지식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주실 거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완전한 지혜자가 되시는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인생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그분을 알므로 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쉬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쉼이 인생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난 세월 동안에 저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제 남은 생에는 더 행복할 거예요. 더 풍요로울 거고 더 새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여러분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풍요로움과 얼마나 자유로움과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